할렐루야, 복음충만교회 소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본문으로 여호와를 앙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관한 8번째 이야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 대신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이웃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서로 나누자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를 앙망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아십니까? 네, 설명해 드립니다. 1981년 아카데미상의 주요 부문을 휩쓸었던 불의 전차는 1924년 파리 올림픽 영웅이었던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세계적인 단거리 육상 선수로 성장하였고 수많은 영국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100m 경기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일요일로 예정이 되어버리자 그는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그의 출전 거부를 안타까워했고 영국의 황태자까지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출전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가 다음날 자신의 출전 종목인 400m 경기에 출전을 양보했습니다. 리델은 이를 받아들여 400m를 훈련한 적이 없었지만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달리는 도중 질리시 선수가 그와 부딪히자 그는 잠시 경기를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결승점 40m 앞에서 그는 3위였지만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여호와를 앙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죠. 결국 그는 질리스를 2m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의 세계 신기록은 그 이후 16년 동안이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며 고난을 자처한 자에게 그가 훈련해왔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서 오히려 금메달을 따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가 만약 달리다가 부딪히는 사고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금메달을 따면 혹시 교만해질까봐 부딪히는 사고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달리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메달을 따게 해주셨다고 인정하였죠. 올림픽에서 돌아온 후 그는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델은 신학대학을 마친 후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1925년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약 2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과학과 스포츠를 가르치면서 농촌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이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 일본군 수용소에서 중국인들을 돌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있다가 훗날 교수가 된 랭던 컬키는 그를 수용소에서 만난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이 그를 전도 유망한 운동선수에서 선교사로 변신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에릭 리델이 자신의 종목인 100m 달리기가 주일로 결정이 되자 출전을 포기했을 때 그는 다가올 고난을 알았지만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이므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쳐다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새벽의 광명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자세입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한 노동자가 일당 받는 것을 기다리는 자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즉시로 암담한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 땅에서 새싹이 나오는 생명력을 부어야 하십니다. 성도가 그 힘을 의지할 때 어둠에서 찬란한 새벽을 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개짓을 많이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입니다. 그 상승 기류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입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 상승 기류를 타고 그 힘으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에릭 리델은 그래서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버리고 복음 증거의 삶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은 반드시 1등으로 마쳐야 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 달려내야 하는, 완주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평생 달려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레세게도 디도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삶이 곤비하고 지쳐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많은 것을 절제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금메달은 썩을 금메달이요 썩을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금메달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기록하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곤비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가 받을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만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곤비하지도 아니하고 피곤하지도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에릭 리델처럼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복음 증거하는 달려갈 길 다 마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자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였습니다.